예. 자, 12월 달은 또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과 함께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셨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온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스스로 왔는데 주님이 보내서 온 것처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주님이 예언하지 않았어요. 그죠? 주님이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뭐예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잖아요. 그 예수님 이제 인간이 시작되는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 만드셨고 마지막 아담은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에서 그 마지막 타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사람은 계속 태어났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이어갈 자로 세우신 자는 마지막 아담이신 누구? 예수님이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을 견고히 붙잡으면 이단에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뭐 약속의 뭐 아들이다. 약속의 목자다. 뭐 자기가 약속의 실체가 왔다. 뭐 이렇게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게 얼마나 많은 자리 10만 명이 수료시겠다.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속이는 자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공동체로 역사하고 붙잡혀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단어로 묶어서 불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라기서와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기간이 몇 년이라 그랬죠? 400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 얼마나 올라가 있었어요? 잠깐 올라가 있는 사이에 40일 올라가 있었나요? 그죠? 올라가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견뎌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보다 몇 배? 100배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선지자의 활동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죠? 신실하신 거예요. 내가 보내겠다고 BC 700년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외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탄생할 것, 고난받으실 것 다 말씀하셨죠. 그죠? 그 때가 되어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우리가 그랬죠. 믿음 생활은 이상적인 게 아니라고 반드시 우리 현실과 직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실제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자, 오늘 여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1장 전반부를 봤는데 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샤가라와 엘리사벳이 뭐가 문제였죠? 자녀가 없었더라. 너무나 주의 율례와 규례를 정확하게 행했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더라. 근데 분향단에 분향하러 갈 차례가 되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전해줬죠.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애를 낳겠다. 그랬더니 우리는 늙었는데 어떻게 낳느냐.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그 소식을 전했고 이미 여기 이제 26절 1장 26절 보면 여섯째 달에 그랬잖아요. 이 여섯째 달이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지 이미 6개월 되는 때에 이 말이에요. 그때에 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예요. 그죠? 미가엘은 주로 전쟁할 때 나타나는 천사고 가브리엘은 굿뉴스, 복된 소식 그걸 전할 때 주로 심부름 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사렛으로 갔어요. 나사렛으로 가서 나사렛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27절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 어디요? 나사렛. 예. 그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우리가 나사렛을 갔었어요. 나사렛 가서 나사렛은 진짜 시골 깡촌이에요. 예. 별로 부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걸으면서
그러면서 땅 밟게 하면서 주님의 탄생하신 곳, 주님이 여기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이곳에서 자라셨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마리아가 잉태한 곳 있다는데 그쪽까지는 못 가봤어. 우리가 다른 일정 때문에 그냥 그 주변을 나와가지고 우리가 머물렀던 그쪽을 나와가지고 우리 한 선교사님이랑 땅을 밟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면 그 지역을 밟으면 그냥 그 지역이 아니라 주님과 딱 직결되는 거야. 주님이 어렸을 적에 자랐던 곳 나사렛. 그래서 이 또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동네가 나사렛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헤롯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가서 살아라고 한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 그게 이제 그게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가볼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시고 머무시고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때가 되면 어떻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23절 시작. 나사렛 지난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렇게 말하자. 그죠? 나사렛 지역의 예수. 유수들하고 하는 예수. 그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지명할 때는 나사렛 예수. 아멘. 이 나사렛에서 가서 사신 것도 선지자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 천사가 자, 이 약혼한 이 요셉은 또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뭐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또 무슨 자손? 다윗의 혈통을 타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또 이루죠. 요셉이 어느 혈통이죠?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그죠?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뭐라고요? 마리아라.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사야 9장 6절 보면서 봤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뭘 하라? 이 마태복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죠. 임마누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예언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이라 그랬죠. 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그 처녀를 통해서 낳는다 그러는데 처녀가 어디에 사는지, 처녀의 이름은 무엇인지 말 안 해줬잖아요. 그냥 이사야에게 그 말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400년 뒤에 와보니까 그 처녀가 사는 마을은 어디? 나사렛. 그리고 그 처녀의 이름은 뭐더라? 마리아더라. 네. 한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이후에 7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더라. 그대로 그 예언대로. 네.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이다 그랬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나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28절 시작. 자,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천사 가브리엘 갔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천사 가브리엘이 이 나사렛 동네에서 가만히 놀고 잘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그것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죠? 요셉과 결혼하려고 딱 정혼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율법에 어떻게 돌로 쳐 죽여라 이랬단 말이야.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율법 아래 있는데 갑자기 가브리엘이 와서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방문한 소식이 너는 애를 낳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가브리엘이 먼저 그러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호의를 입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뭐한다?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주님이 가시고 마지막 때 뭐랬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내 혼자 있는 것 같으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누구랑 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딱 보면 다 없네. 아무도 없잖아. 육신의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와서 하시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그 천사가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야 평안하라. 주님께서 뭐한다? 너와 함께 하신다. 평안하라. 자, 마리아는 도대체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일까? 자, 29절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도대체 이런 인사가 뭐지? 근데 이제 인사말만 들을 때는 좋은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 위에 인사말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해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다 천사는 단계로 옵니다. 다시 또 천사가 뭐라고 하죠? 시작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계속 마음 준비를 시킵니다. 마음 준비를. 그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운 지금 처녀가 들었을 때는 이 날벼락 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가 단계로 오는 거죠. 보자마자 너는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막 이러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때도 계속해서 이제 단계 한마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자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평안해.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이리 와서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호의를 네가 입은 거야. 이건 놀라운 은혜야. 도대체 뭘까? 왜 무슨 소식이길래 천사는 계속 호의를 입었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죠? 그때 당시 율법사회에서는 처녀가 애를 낳으면 어때요? 죽어! 동네에서 매장돼. 나사렛 동네에 못 살아요. 쫓겨나가야 돼. 그죠?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놀라운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지만 마리아 육신을 입고 육신을 입은 사람들과 살고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걸 잘 알고 마리아의 마음을 다듬으면서 준비하면서 있는 거죠. 너는 은혜를 입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소식을 전합니다. 31절 시작. 무슨 소식입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보라. 자, 드디어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었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뭘 낳는다? 아들을 낳겠다.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이를 뭐라고 하라고?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같은 얘기가. 가볼까요? 마태복음 세리 마태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네? 자, 그래서 마태도 동일한 소식을 얘기하고 있죠.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은 예수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 예수. 예수는 구원이시다. 그 이름 자체가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예. 이름까지 정확하게 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름도 참 중요한 거예요. 이름도. 아무 이름 짓지 마라. 이 여호수아의 같은 뜻이잖아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 아들 낳을 것인데 이름은 예수라 하고, 이 예수는 뭐 할 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멘. 예. 그래서 그대로 이제 알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이 어떠한 자가 될 것인지 32절, 33절에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너가 낳을 아들은 이름은 예수이고, 그죠? 예수이고 큰 자가 된다. 아주 위대한 자가 된다.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는 누구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다? 아들이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니까 지극히 높다는 말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이 우주 천지 만물 가운데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그러니까 마리아는 한 인간이 나사렛 시골 그 촌에 사는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호의를 드리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한대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누구에게 준다고? 예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 볼 때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낳았으니 그께는 정사를 메었고, 그죠? 기묘자여 묘사라 평강의 왕이라, 그죠? 영원한 아버지다. 영존하신 아버지. 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다윗의 왕위를 누구에게 줬다? 예수님에게. 그러면 다윗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성군이었죠. 아주 태평천하로 땅을 확장하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왕이었죠. 그 왕좌를 누구에게 주겠다? 이 아들 예수에게 주겠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제목이 뭐였냐면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유대인의 왕.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왜냐면 왜 그게 죄가 되냐면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었던 것처럼 다른 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로마의 시절을 섬기고 그래야 된다고. 그런데 누구?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게 제목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의 영적인 통치자여 왕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님은 그렇게 오실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33절 보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뭐 한다고요?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7절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 3장 17절. 동정녀 마리아가 낳게 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다. 그 나라는 무궁하다. 예레미야 3장 17절. 시작.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 그때에 뭐라고요?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뭐가 된다고? 여호와의 보좌가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앉는 그 보좌, 이 보좌는 또 심판을 위해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내 백성은 건지고 하나님을 거스른 자는 심판하는 그 통치자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어디에 있다고요? 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고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어디를 모인다고요?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완악한 악한
완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예수님은 뭐든 왕으로, 그 나라는 무궁하다. 아멘. 그래서 이 400년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 나라 왕을 세우고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하여서 한 자손을 세우는데 그가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고 그 나라 무궁하다 약속했기 때문에 400년 지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쌀이 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때요? 어제 말한 거 내 유익에 따라 이제 손바닥 뒤집기 그죠? 손바닥 뒤집듯이 하잖아. 뒤집듯이 하겠다 해놓고 상황관계 편이 아니니까 아니야. 또 그냥 또 상황이 될 것 같아. 또 하겠다 했다가 이게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하겠다. 그러면 어때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700년 전에. 그러니까 700년 동안 안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사기치신 거 아니야 이거? 거짓말. 그냥 위로. 우리는 열국에 지금 포로로 있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냥 좋은 말 해가지고 위로나 해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 나라 가서 고생하고 전염병이요, 살인이요, 사망이요, 이것만 쫓겨다녀? 억압이요, 노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어. 지금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독일의 그 히틀러가 600만에 의해서 죽게는 놔두냐?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세속적인 유대인들. 그래 하나님께 빚어 있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 우리 여기 생활 때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자기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자녀 공부 잘하고 내가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이 문제만 좀 하나 생기면 돌밭 가진 자는 어때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것도 못 지켜준 하나님 내가 왜 믿어? 그 어떤 분이거든요. 장로님이 예배 갔다 왔는데 저 남대문에 어디 사업터가 불났어. 세운상가인가? 이것도 못 지켜주는 하나님 난 안 믿는다. 그때를 안 믿었대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을 어디다 뒀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에 둔 거예요. 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자체가 문제. 이거 예수님을 믿으면 플러스 알파가 잘 된다더라. 자녀 공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시집 잘 가고 공부 잘하고 이거에 생각해. 근데 이게 탈이 나버리니까 어때요? 예수님 자체는 무너져버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닌 거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모래가 있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나도 쓰러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멘? 네. 그렇게 내렸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또 예수님 어때요?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게 하는 사람과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인간과 다르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약속에서도 신실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엇이다? 동일하시다. 아멘? 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늘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누구를 보냈어요?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23장 19절 시근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이 야곱의 집에 뭐로? 영원토록 왕노릇하겠다. 아멘. 그래서 지금 근데 이 악한 원수마귀는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저 솔로몬 성전에다가 모슬렘 성전을 세워놓고 무슬림들의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겠다고 그 주변에다가 무슬림들의 무덤까지 세워놓고 예수님이 동문을 온다니까 동문을 꽉 닫아놓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해방과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은 700년 전에 예언하신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신 것처럼 주님의 타임에 반드시 다시 오시고 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온 세상을 회복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지금 완전히 질풍노도에 한 인생에 있어서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시기잖아요. 그죠? 지금 이 존폐 위기에 있는, 느끼는 자는 느끼는데 못 느끼는 자는 못 느껴. 너무 평안한 거야. 그죠? 존폐 위기에 있는 이 나라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한 번 더 흔들어서 새롭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기도로 간구를 들으시고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 이제 그랬더니 자 마리아에게 잉태할 그 아들, 예수님은 그 아들이 바로 이름은 예수고 큰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죠? 그리고 왕위를 가진 자다. 왕위를.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남자와 어때요? 남자를 만난 적이 없고 남자와 부부적인 관계, 그런 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자와 남자가 만나야 자녀를 낳는데 나는 그런 걸 한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애를 낳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인 생각, 그죠? 평범한 생각, 혼적인 생각, 자기 생각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생각.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어찌 이 일이 있겠느냐. 그랬을 때 천사의 대답이 뭡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말씀합니다. 누가 온대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가장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가능하다. 아멘. 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샤가라와 엘리사벳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이미 이 생주가 끊어졌고 도저히 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해서 이 마리아가 도저히 이성적으로 말을 안 들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3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 얘기를 합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죠? 이미 이 엘리사벳조차도 임신도 못한다고 한 자가 이미 임신해가지고 어떻게 돼 있다? 6달이 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사라가 임신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 창세기 17장 11절. 아니 18장 11절. 18장. 여기도 아브라함이 이제 18장에 보면 이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있는데 그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어요. 천사를 보낸 거예요.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이제 사람 셋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영의 눈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그냥 사람인데 이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게 해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먹을 것을 주고 집에서 쉬고 가게 한 거예요. 떡을 갖다 주고 그랬을 때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좋은 소식을 줬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18장 9절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르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자 12절 봅니다. 시작.
13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예. 똑같이 사라도 사라하고 엘리사벳은 우리는 늙었어. 조건이 늙었어요. 마리아는 뭐요? 나는 남자를 만난 적이 없어.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조건에서 다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도 어떻게 됐어요? 때가 됐을 때 자녀를 낳게 했죠. 그죠? 21장, 창세기 21장 온 김에 창세기 2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21장 1절부터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늙어서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생리가 끝났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18장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안 믿으니까 뒤에서 킥킥거리 웃으니까 참 들을 때 진짜 코웃음 치려 누가 들어도 코웃음 칠 일입니다. 내가 할머니가 무슨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웃음 치고 왜 웃느냐 하니까 안 웃었어요.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그러시네. 내가 웃는 거 다 봤느니라. 그래서 계속 자기의 어떤 이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난 늙었어요. 자연적인 조건을 보면서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감각적인 지식 아래 있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 18장 14절에서 그러죠.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21장에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매번 나옵니다. 1절에만 두 번 2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고 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가 되었어? 시기가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 이루어진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안 이루어진 게 뭐죠? 예수님의 재림. 그죠? 재림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때는 언제라고? 도적같이 온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그때를 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징조를 봐서.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고. 그죠?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항상 우리는 어쨌든 시한부 종말론자로서 맞잖아요? 우리도 그죠?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100년이죠. 그까지 인생의 결국이 정해져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 시기 안에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쓰고 내 힘을 쓰고 마음을 쓰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늘 정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어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신부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때가 되어서 뭐요? 사라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75세에 나왔잖아요. 그럼 100세 같은 100세 얻었으니까 몇 세예요?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 순종애가 나온 게 75세인데 내 자녀 주겠다 그랬어. 자녀 주겠다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그 바닷가에 모래 봐라. 이만큼 많은 숫자의 자녀를 주겠다 그랬을 때 도대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기다려서 무슨 인간적인 사고를 쳤죠. 그죠? 여종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죠.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또 고통을 겪고 그 뽑아내느라고 우리가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한 것은 그걸 또 돌이키느라고 또 고통이야. 그렇잖아요. 잠깐의 즐거움을 주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을 때. 그 우리가 지난번에 디모데후서를 봤을 때 이 AD 61년경인가 그때 이제 고로세스를 썼는데 디모데후서 쓸 때는 64년 6년경이나 하여튼 그가 4년 후였어. 4년 후. 그러니까 4년 후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셔. 에? 빨리 안 오셔.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래 하고 세상에 가서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게 취하고 살다가 주님이 왔을 때 미련한 처녀로 당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입장에서 맞이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이 되니까 그대로 행하시잖아요. 그대로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때가 되면 그대로 오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예. 100세가 되었어. 25년 뒤에 줬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이삭이 태어나는 가정이 예수님이 오시는 가정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예수님을 약속하시고 오셨잖아요. 그죠? 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전혀 불가능한 가정 이름까지 지어주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사라를 낳을 것이고 예? 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이삭의 남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 존재가.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딱 왔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오시는 초림의 그림자였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도 마리아에게 만나서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약속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오신 거예요. 아멘. 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샤가라 봐라. 엘리사벳 봐라. 6달이 되었다. 그리고 37절 시작. 누가복음 1장 30절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또 원어로 들어가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14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로할 때 주님이 그때 일깨울 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응?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38절 봅니다. 38절 누가복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는 하나님 구원 얻을 자를 섬기는 종이잖아요. 자기 사명이 다 했을 때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갔어요. 예, 떠나가고 마리아를 1대1로 잘 양육했습니다. 그죠? 마리아 1대1로 잘 양육했죠. 와가지고 마리아의 이성적인 사고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예정을 들어줬죠. 사가라와 엘리사벳을 봐라. 이런 일이 있지 않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심고.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아 맞아.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우리 친족인데 나이가 늙어서 내 평생 애가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지. 근데 임신했다고? 이거 이제 가브리엘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게 몰랐어. 왜냐하면 이 엘리사벳이 너무 늙어가 임신해가지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산에 가고 혼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듣고 나서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하라?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 동정 여인, 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받은 거죠. 그 호의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39절에서 이제 45절은요. 이 마리아가 이제 천사는 가고 순종을 딱 했잖아요. 빨리 일어나서 산골로 갔어요. 유대한 동네 가는데 이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가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는 것을 듣고 엘리사벳 안에 누가 있었죠? 임신한 아기 이름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요한이죠. 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지난번에 우리 봤는데 그래서 볼 때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더라. 아기인데 마리아가 오는데 오, 내 주의 모친이 온다. 아기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부르는데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뭐한다?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엘리사벳의 주님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엘리사벳의 또 주님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오니까 엘리사벳이 자기가 나이가 많은데 내 주의 어머니께서 오시는구나. 이 엘리사벳도 영적으로 지각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영적인 지각이 없는 사람 같으면 마리아를 위한다고, 마리아를 걱정해 준다고, 아유 마리아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세상에 네가 어떻게 그런 임신이 되겠니. 그냥 잠잠히 있고 요셉과 결혼해서 살아. 괜히 그렇게 임신했다가 동네에서 쫓겨나고 그럴 거야. 불신의 말을 막 이렇게 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벳은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죠? 그 마리아가 오는데 임신한 모습도 없어. 그냥 왔는데 내 주의 어머니다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안나와 시몬이 알아봤잖아요. 그죠? 안나 알아봤거든요. 아기를 안고 이 아이가 이방의 빛이 되고 만민의 구원자라고. 엘리사벳도 마리아가 오니까 내 주의 모친이다 알아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 같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예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잘 준비된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준 거죠. 마리아에게는 정말 넘치는 호의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은혜를 드리었고, 그래서 또 그리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올 어찌된 일인가 할 때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세례 요한이 태중부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엘리사벳이 뭐래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그것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죠? 믿었잖아요? 믿고. 그리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 때 재림할 것이고 심판하러 온다. 그리고 내 신부를 데려오겠다 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은 자들에게 복이 있을까 없을까요? 복이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다. 아멘.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400년 동안 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허물과 실수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나 싫어하실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은 돌아올 때 항상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회개하고만 오라. 버릴 걸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나를 믿고 내 품 안으로 오라. 그러면 내가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까지 나는 품기 위해서 늘 그 자리에 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우상 숭배하고 떠나 있는데 700년 후에 내가 약속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죠. 유다의 왕이 된다. 그 나라는 무궁하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아들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는 자다.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예언하고 환상하고 기도 보고 뭐 많은 거짓 선지자 마지막 때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은 확인해보고 아닐 때는 어때요? 가감 없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버려야 되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 주님, 영원한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상황이 나라도 어렵고 또 자기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할 길을 기도합니다. 아멘.